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 또 이 자리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근심이 참 많습니다. 예? 여러분, 이 근심이란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잘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을 태우고 마음이 막 태워지고 또 우울해지는 거, 이거를 근심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우리 마음이 또 답답하고 또 이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 근심이 참 많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도 근심스럽고 또 교회도 근심스럽고 또 뭐 소상공인 또 자영업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근심스럽고 참 여러 가지 근심이 참 많은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삼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는 많은 근심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근심이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근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근심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딱 두 가지 범주 안에서 이 근심이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경건한 근심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근심이 뭐냐면 세상의 근심이에요. 세상의 근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근심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이 근심의 뿌리가 뭔가, 그리고 이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근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제가 이 근심에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발견한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요, 건강하지 못한 세상의 근심을 물리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그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쓸데없는 근심이 많아요. 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이 많아요. 게다가 이 근심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요, 뉴욕양이라고 하는 이 속가 동물이 있는데, 이 뉴욕양이라는 그 동물은요, 얼마나 그 심신이 나약하고 또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글쎄 숲풀에서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또 덤불이 흔들리면요, 사자가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 근심 때문에 미친 듯이 막 달린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미친 듯이 막 어딜 향해서 달린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요, 옆에 어떤 그 뉴욕 양이 바람 소리를 잘못 듣고 사자가 자기를 답치려고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미친 듯이 달리면 주변에 떼지고 있는 모든 뉴욕 양들이 영문도 모르고 같이 막 미친 듯이 달린다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달리는데 몇 수십 킬로를 막 달려가지고요,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잡혀 먹어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뭐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달린다,
그렇게 이르기까지 그냥 중단 없이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근심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필요하지 않은 근심이에요.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을 놓고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책이 있어요. 재밌는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책에 보면요, 당신이 근심하는 90%는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건 절대 90%는 안 일어나. 그러니까 10% 이내만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용량처럼 그렇게 다른 그 한 양이 막 미친 듯이 뛰어가니까 다른 양들도 함께 아무 영문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리듯이 뭐 한 사람이 근심하면 다른 사람들 똑같이 근심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그 근심에 빠져 살고 염려에 빠져 살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역대상 4장 그 9절 10절 4장 10절에 있는 그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자, 이 마지막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를 뭐로 야베스가 마칩니까? 같이 한번 시작.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뭐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악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 야베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몇천 명 또 몇십 명 신도가 모이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나를 망하게 하는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거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세상 근심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세상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근심의 그 뿌리, 그 근원이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그 근심이 시작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다음은 같이 한번 빨간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는 그 근심의 염려의 뿌리와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약해질 때, 이 믿음이 약해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의 근심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꾸 우리가 그것에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심에 사로잡히게, 그 세상의 근심은요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근심에 관련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근심을 물리치는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의 기도를 우리가 좀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놓고 근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근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대로 계속 신앙생활해도 괜찮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정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온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사역을 좀 하라, 그래가지고 임지를 떠내가지고 다른 임지로 갔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계속 안 좋은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성도들끼리 싸움박질을 하고 뭐 파가 갈라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또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가지고 그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막 그 교회 성도들을 흔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생기고요, 또 은사 문제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디도라는 사람의 편에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 편지는, 그 고린도 교회 편지는 그 편지 속에 아주 그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십자가 복음에는 너희가 바라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가 지금 그렇게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하느냐? 아주 강한 책망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의 입장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에 보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야말로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의 진심을 알아줄까, 내 마음을 받아줄까, 혹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닐까, 섭섭해가지고 혹시나 더 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더 큰 고린도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게 솔직한 이 목사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도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양으로 맡겨준 이상,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을 책망할 때도 있고 그것을 꾸짖을 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할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보다 제 마음이 더 힘들고 괴로워요. 마치 부모가 잘못된 자식의 매를 때려놓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심정이 바로 저의 심정이에요. 괜히 했나? 하지 말걸. 참아야 했었는데 밥맛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심정이에요. 노심초사하는 그 심정. 내 마음의 진심을 알아줄까? 혹시 오해는 하는 것은 아닐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디도가, 편지를 전해준 디도가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운 소식을 이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막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있었는데 그 편지 내용을 읽고 깨닫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 그게 바로 오늘 9절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더이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들인가? 목사가 이 강단에서 좋은 말씀만 사사로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맛만 맞추는 목사가 아니라 이 목사가 소신을 가지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하고 소신을 가지고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사사로운 감정으로 받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근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통해서 돌이켜지고 바른 길로 가고, 이게 여러분 좋은 교회요, 좋은 목사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대목에서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소신껏 책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소신껏 잘못을 지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의 표정은 목사님 가만히 보면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표정들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뭔가 한번 얘기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해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소신껏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내용을 썼을까? 제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강하게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많이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유발됐던 것처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러한 근심이 격발되고 유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이 모양으로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근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시작이 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이 그게 아닙니까? 그 역사가 아닙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긴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비로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 하나님과 고요의 믿음에 대해서 간절한 다시 회복의 갈망을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이 뭐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아닙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죄악된 태도에 대해서 의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지게 한 사단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 악한 영에게,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진 않을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의 마음이 막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저는 이 대목이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 대목이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예?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지적을 받고 앙심을 품고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참 종이십니다. 참 목회자십니다. 너무 사도 바울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단호하게 이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랑이라는 면목 아래 그냥 유아무야 다 넘어간 거예요. 대충대충 다 넘어간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니까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도, 교회에 뭔가 잘못을 해도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죄와 이단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미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11절 말미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놓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이고요, 이 낙원제 8교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가슴을 치면서 근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은 처음에는요 얼마나 이 타락한 인간인지 몰라요. 세상에 13살 때 유부녀를 간통을 했어요. 14살 때 유부녀와 간통을 해가지고 사생아를 낳은 게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강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절규를 하는데 졸도할 정도로 얼마나 그 자신의 그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면 회개 기도하다가 애통하다가 졸도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 어거스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니까 기독교 세계상에서 가장 성자라고 불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근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정말 잘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근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자꾸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근데 그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 심사하는 위원처럼 앉아가지고,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나에게 은혜가 되나 은혜가 되지 못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단의 놀이가 돼가지고 사단의 까불림을 당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끌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 믿지 않는 영혼,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장례식 치르면서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해도 그때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믿지 않는 내 이웃과 이 나라의 이민족을 놓고 우리가 근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예? 너무 마음이 좁아가지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근심. 내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면요,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면요, 반드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근심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의 모습을 보여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큰 근심 가운데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무엇 때문에? 목회가 힘들었어요? 또 성도들이 속을 썩었어요? 또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지금 멸망의 길로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들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 갈 것 같아요. 근데 수능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그만 대학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울고만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보는 부모님 입에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됐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재수하면 된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오늘 이 본문 그대로 사도 바울의 그치지 않는 고통이 부모님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엉뚱한 길로 헤매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급기야 어떤 고백까지 하지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려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선언을 하고 구장에 들어와서 내 가족이, 내 일가 친척이, 내 조국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근심스러워가지고 기도하다가 애통하다가 졸도한 적 있으십니까?
기절한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세요? 제가 언젠가 그 교갱업 수련회라고요, 그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늘 교갱업 수련회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면 뭐 한 1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이제 세미나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둘째 날인 것 같아요. 연세대 그 교수님이 오전에 이제 그 특강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말미에 참 제가 인상적인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제 대학 학기가 시작돼 입학식이 끝나고 이제 얼마 지나면요, 신입생 환영회를 각 과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 신입생과 환영회를 하는데, 아이 여대생 2명이 그 교수실로 막 들어오더니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니까 이 신입생 환영을 하는데, 이제 신입생 환영회가 무르익기 시작하는데 막 그다음부터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신입생들에게 막 이제 술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막 신발 벗어가지고 막걸리 따라가지고 먹으라고, 예? 그런 짓들을 하니까 이 두 학생이 결국 버티다 못해가지고 그냥 가방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교수님실로 울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엉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내가 이 대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겨우 이 대학에 들어왔는데, 이 대학에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술 때문에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세운 이 학교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학교냐고. 그러면서 막, 그런 이 교수님도 난감한 거 아닙니까? 예?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신학생을 달래는 거예요. 이 여학생들을 달래는 거예요. 힘내라고, 좀 참고 2년 3년 지나면 너희가 3학년 4학년 되면은 너희들이 그 문화를 이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막 우는 그 여학생들을 달래서 참 안타깝지만 권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위로를 받았는지 그 학생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이제 나갔고, 그리고 두 여학생이 그 학과에 기도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기도 모임이 그 다른 과로 막 확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문화를 막 끊기 시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교수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여학생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자기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그 세상만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변화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이 많다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졸도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짧게는 지난 6개월 동안, 올 한 해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길게는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근심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을 근심시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전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전부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전부 다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뭐 그런 근심도 필요해요. 뭐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우리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근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은요, 결국 뭐라고요? 나를 망하는 길로, 우리의 가정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은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과 사촌지간이 누구예요? 걱정과 염려 아닙니까? 걱정과 염려, 이 근심과 사촌지간이에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게 영어 단어로 보면요, worry라는 거 아닙니까? worry.
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 월이라는 그 언어가 어디서 왔는지 이게 다 근심하고 다 걱정하고 이게 쌤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참 그 어떤 학자가 놀라운 분석을 했는데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가 바로 이 염려라는 거예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는 거예요. 자기 목을 조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학자는요. 이 염려라는 것을요. 마치 사자가 어떤 연약한 그 동물을 죽일 때 그 목덜미를 콱 무는 것처럼 이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내 목덜미를 내가 콱 무는 거, 내 목덜미를 내가 조르는 거,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 제가 그것을 깨닫고요. 야, 이거 염려하면 안 되겠다. 염려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에?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살 때 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워리워리 불렀어요. 그 짐승은요 그 월이라는 뜻을 몰라서 꼬리치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꼬리치면서 막 오는 거. 내가 네 목을 조르서 죽일 거야 안 오면. 그런데 개는요 그것도 모르고 꼬리치면서 흔들고 와요. 염려하고 싶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근심을 물리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경건한 근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를 놓고 내가 정말 이 모양 이대로 신앙생활 또 되는 건가? 이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도 되는 건가? 이런 근심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 또 우리 자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런 근심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걱정 근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신앙과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시간 우리 찬양 부릅니다. 우리